김홍도입니다. 후대를 살려야 하는 이유는 다 아실 것이고 특별히 우리 다락방 복음 받고 아주 가슴 벅찬 우리 세대들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격대라는 것은 대를 하나 건너뛰어서 스킵 제너레이션 에듀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그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후대 살리는 격대 교육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아시다시피 1970년대만 해도 한 해 100만 명이 태어나던 어린이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1점대가 무너진 첫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0.98이죠. 둘을 낳아야 유지가 되었는데 한 명도 낳지 않으니까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저희들 세대가 1955년에서 63년까지죠.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합니다. 한 72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 퇴직하는 시점이고 또 다 조부모가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 다락방 1세대 저희들도 이 세대에 많이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 되면은 고령사회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고령사회라는 것은 65세 이상의 14% 이상이 되면은 고령사회입니다. 그리고 20% 이상이 넘어가면 초고령사회가 되는 겁니다. 720만 정도 되는 베이비붐 세대가 약 14.11%니까 고령사회에 접어든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나라에서는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방책을 강구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뭐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 임대주택까지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은 돈을 주겠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합니다만은 대안으로 우리 조부모들이 그냥 자녀 교육에는 관심이 없으면 안 되겠죠. 물론 부모님이 주 양육자입니다. 우리 이제 조부모들은 돕는 양육자로 우리 격대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 조선시대 양반가에서도 사랑방에서 할아버지들이 손자들을 교육을 했죠. 그리고 그 노벨상의 명문가 퀴리가에도 그 격대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가훈에 적혀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나 그 빌 게이츠도 다 격대 교육의 수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격대 교육의 목표는 뭘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격대 교육의 목표는 렘넌트라는 것은 이제 이사야서 6장 13절이죠. 렘넌트가 복음 가진 조부모로부터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전달받아 138회 아니겠습니까? 전달받아서 어떻게 전달받을 것이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과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21절 말씀대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전달받아서 어떤 세상 문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 엘리트로 자라나서 유일성 응답으로 서밋의 자리에 오르게 하는 것이 우리 격대 교육의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중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다락방 1세대가 많은 훈련비를 투자했죠. 몇백만 원, 몇천만 원까지 투자하면서 훈련을 받았는데 받았으면은 후대들에게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젊은 그 자녀 세대들은 3기업을 또 할 수 있도록 10배로 뛸 수 있가 좀 후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에 통찰하고 모든 지식에 통달하며 예. 모든 지혜에 통찰하고 모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들의 부모는 누굴까? 조부모는 누굴까? 선생님은 누굴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격대교육이라고 하지만은 세상에 말하는 격대교육 그것은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격대교육은 우리들밖에 없다라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서울의 김덕기 장로님이
부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오늘 올림픽 공원에 사실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는데 꼭 참석해서 유 목사님한테 건의를 좀 드리고 싶다고. 뭘 건의를 드리고 싶냐니까. 13세가 될 때까지는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은 안방으로 옮기고 거실에다가 서재를 꾸며가지고 부모와 함께 가정 예배 드리고 포럼을 13세까지는 했으면 좋겠다. 그걸 건의로 드리고 싶다는데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명문가의 언약을 붙잡고 후대를 위해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 전도에 집중하면서 그 김일교 목사님 지난 2013년에 오셔가지고 5개 강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특히 0세에서 3세, 7세까지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책을 읽고 연수도 받고 해서 자녀들에게 복음이 각인될 수 있도록,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책을 읽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되도록이면은 포럼을 할 때에 좀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사실은 꼭 우리가 메시지를 하려고 하거든요. 자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메시지 하지 마시고 질문을 많이 하고 되도록이면 공감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경청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잘 듣고 되도록이면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가르쳐서는 효과가 사실은 없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도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격대기 헌신 예배를 허락하셨는데 5월 가정의 달에 이제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스승의날 한데 또 우리 조부모님들도 오늘 한 날만은 힘을 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정확한 언약을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하루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운 가품 콘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우리 본당 앞에 신청서를 받고 있는데 가운 가품 콘테스트를 지난 2014년에 하고 2015년에 두 번에 했었고 무슨 한 3, 4년 지났습니다만 올해 또 시작하게 되니까 신청서 작성해가지고 제출하시면은 당선자건 액자를 만들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현숙 권사님이 격대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 그 포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현숙 권사님 나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떨립니다. 이제 이런 자리가 처음이고 발음도 잘 안 될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지켜봐 주십시오. 저는 중동서 권역에 있는 살고 있는 한현숙 권사입니다. 제게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불신자 상태로 자라났고 불신자 상태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아이들한테는 복음을 전달해 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복음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키운 것들이 정말 너무 한으로 남았습니다. 정말 너무 한이었습니다. 어릴 때 0세부터 3세, 7세까지가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성경에도 있었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고 격대 교육을 받으면서 확인을 했을 때는 저희 아이들은 벌써 결혼할 나이가 되어 있었고 결혼을 했고 손자녀들을 둔 상태였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데에서 손자녀들을 만났을 때에는 저한테는 어떻게 격대 교육이라는 게 남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집중해야 될 이유가 저한테는 분명히 있었고요. 어려서 아이들한테 복음을 각인시키지 못한 결과를 저는 너무나 철저하게 처절하게 부딪혀 봤고요. 깨달았고요. 그래서 그 손자녀들한테 대한 마음가짐은 정말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격대교육 참석했고 그 메시지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가 분명하니까요.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진 우리가 자칫 그 내 영적 문제에 휩싸여서 나만 은혜 받기에 급급하고 갈급해서 그 후대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우리들이 벌써 손자녀를 키우는 그런 그 시절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격대교육을 집중을 하고 계속 지속을 하면서 제가 정말 그 얻은 그 결론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격대교육의 중요성을 제가 격대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참석을 하면서 그 중요성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면 다지, 격대교육 그게 무슨, 그건 방법 아니냐, 인본주의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근데 저는 어려서 복음 못 심어준 그 자녀들을 키워보고 문제를 만난 그 경험을 가진 그 조부모기 때문에 어려서의 그 복음을 심어줘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집중을 하고 지속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손자녀가 태어났고요. 지금은 그 손자녀들에게 정말 만날 때마다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그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손자녀들을 대합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원고를 나름 적어왔거든요. 근데 적어왔는데 잘 안 되네요. 잘 안 되는데 버벅거리긴 하지만 이해하시면서 좀 들어주시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격대교육을 받으면서 아이들한테 그 복음을 전해줄 그런 그 타임과 그런 어떤 그 시간표를 이렇게 보면서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근데 이 그 손자가 이제 제가 이제 아들이 다치는 그 관계로 제가 손자를 그 집중해서 케어해야 할 시간표가 왔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제가 돌보게 됐는데 이 아이가 좋아하는 거는 그냥 어린이 동요였습니다. 그래서 그래, 격대교육을 받을 때 분명히 어릴 때에 들은 것이 평생 간다고 했는데 어린이 동요 저건 들려주면 안 되는데 싶어서 나름 방법을 썼습니다. 어린이 동요를 틀어줘야 아이가 잘 놀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어린이 찬양으로 바꿔 들려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지가 좋아하는 그 어린이 그 동요를 그냥 틀어주고 어린이 찬양을 옆에서 작게 틀어줍니다. 그러면서 지가 놀이에 집중할 때는 자꾸 이제 어린이 동요 소리를 낮춰주고 어린이 찬양 소리를 약간씩 자꾸 크게 올려주면서 서서히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을 하고 나니까 이 아이가 처음부터 어린이 찬양을 들려주어도 아주 신나게 그 찬양을 들으면서 울조리면서 이렇게 놀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거구나. 정말 먼저 들어가 있는 게 정말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 아이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것이 정말 모든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성경 구절을 이제 외워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마주 앉아서 성경 구절을 외워주려고 하니까 이 아이가 그 제 말에 집중을 하지를 않아요. 지 놀기에 바빠서.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듣든 안 듣든 성경 구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크게 울조립니다. 듣든 안 듣든 춤을 추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외워주고 어린이 찬양을 제가 끝까지 하는 게 없어서 그냥 성경에 있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크게 그냥 춤을 추면서 그냥 지는 옆에서 놀고 있는데 저는 옆에서 그냥 춤을 추면서 그냥 찬양을 합니다. 막 빠른 템포로 찬양을 했다가 천천히 찬양을 했다가 이렇게 하니까 어느 순간인가 아이가 할머니 천천히 이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듣고 있구나, 그렇게 듣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그때는 제가 그 찬양을 마주보고 천천히 듣기 좋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혼자 놀면서 제가 들려주었던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저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놀고 제가 들려주었던 그 찬양을 지가 혼자 흥이 나서 부르면서 노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 참 이거구나. 정말 생활 속에서 마주 앉아서 어떤 거를 집어넣어 준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복음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의 그 감사와 기쁨과 그런 것들을 그냥 내가 그냥 내 나름 그냥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 아이가 그 복음을 듣고 거기에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포럼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의 그 어린이 전문가들은 그냥 쉽게 되어지는 것들이고 그냥 하는 것들이겠지만 그 어린이집 그 전문가들은 교사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냥 복음만 가졌다는 우리 조부모들은 그냥 복음에 대한 열정만 있지 아이들한테 어떻게 각인시켜야 되고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격대 교육을 진행할 때 계속 집중을 하게 됐고 그런 가운데 이 아이에게 성경 구절을 가르쳐 줘야 될 텐데 성경을 이야기를 해줘야 될 텐데 근데 저는 그 성경 속의 여러 인물들을 렘넌트 7명들을 저는 어린아이가 듣기 좋게 조리 있게 전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큰며느리가 지 조카한테 명절 선물이라고 어린이 성경에 어린이가 읽는 성경을 그림하고 있는 그런 성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그 성경을 들고 아이하고 마주 앉아서 책을 좋아하니까 이제 아직은 어리니까 책을 좋아하니까 책을 읽어달라고 책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 성경을 들고 아주 손짓 발짓 해가면서 아주 리얼하게 성경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계속 그 성경책을 끼고 다니면서 성경 읽어달라고 귀찮을 정도로 저한테 성경을 읽어달라고 하고 계속 놀면서 읊조리는 게 찬양을 읊조리고 복음을 읊조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전부구나. 근데 이 아이가 밖에 나오고 다른 것들을 보고 왔을 때는 또 그것을 읊조려요. 그런 것들을 읊조려요. 그래서 저는 아까 김홍도 장로님 말씀하셨던 거실에 TV를 없애야 한다는 그것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근데 아직 저희 자녀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절실함을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저는 그런 자녀를 키워봤기 때문에 알지만 근데 부모들은 그런 거는 그 절박함을 잘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중간에서 자꾸 그런 거를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데 정말 사소한 것들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지만 후대를 키우는 저희 조부모들한테는 그게 전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격대 교육을 지속을 하면서 매주 가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시간표를 잡습니다. 제 삶이 제 중심이 후대를 향한 그 중심이 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집중하는 시간표를 잡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요. 제 손자녀가 커갈수록 그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와 전도에 전혀 힘쓸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저는 저 손자녀들에게 누가복음 20장 40절 말씀이 지금 성취되기를 기도하면서 인도하고 있고요. 청소년 시기에는 정말 다니엘 1장 4절 말씀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세상에 나가서는 이사야 62장 3절 말씀이 저희 손자녀들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이렇게 격대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습니다. 그냥 제 마음가짐이 저희 손자녀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렘넌트들을 대하는 그 마음가짐이 좀 더 저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남겨주고 어떻게 그 복음을 내가 가진 이 복음을 정말 순수하게 증거해 줄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렘넌트들을 보든지 저희 손자녀들을 보든지 정말 이 복음에 대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손자녀들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정말 이제 제가 이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이제 지금은 그 손자녀들이 자라가는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 복음을 정말 잘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조부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